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 그리고 태국에 가셔서도 돕는 그 선교사님들의 손길,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휘포와 에레소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 휘포는 무엇의 아래라는 뜻이고 에레소는 노를 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슨 일꾼과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포로로 잡혀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 젓는 일이었어요. 노예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손에 수갑을 차고 노를 저어요. 묶여서 배에 묶여서 노를 젓죠. 그래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빨리 가라고 그러면 배를 힘차게 젓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그러면 배를 천천히 젓습니다. 멈추라고 그러면 가던 속도를 힘껏 손에 피가 나도록 멈춰야 하는 사람들이 이 배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 노를 젓다 보니까 배가 어떤 배냐면 전쟁의 배였어요. 전쟁의 배. 이 전선을 노를 젓는데 전선이 패하여서 격파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발과 내 손이 배에 묶여져 있으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배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이제 충성된 일꾼 하면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이 의미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충성된 일꾼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할 때 아무 때나 나와서 한번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을 바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됐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부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주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충성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직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직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음에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까는 노예 같았는데 메인 노예였는데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비밀 요원? 자,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좀 승진시켜 주셨어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신비의 계시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감추어진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알면 그때부터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일본은 오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항상 명함을 먼저 내밀더라고요. 명함. 네. 그래서 명함을 꼭 내밀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시는데 그 명함에 뭐가 써 있어요? 직업이 써 있죠. 직업. 직업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알려면 세상의 직업이 나를 규정하지 못해요. 진짜 나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내 본질적인 자아와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맡긴 일, 그것 때문에 충성하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본질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인생을 허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직업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을 잘 발휘하고 나타내는 현장이 어디냐? 거기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럼 그 비밀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지위를 높여주신 것은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렇게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가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길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왜 낙심하고 길을 잃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일의 평가를 잘해야 돼요. 일의 평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맡기신 평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평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해요. 예. 그래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일본은 이지메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지메를 안 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이지메가 한국에 와서 왕따라고 불리죠. 그런데 왕따의 진짜 의미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왕은 따로 논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를 규정하지 못해요. 예.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왕따를 시키고 이지매를 하면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어찌 이 시녀들이 그 마음을 알까? 예.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면 돼요. 예. 어린아이들이 0세부터 3세 때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세부터 3세 때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이 아이가 아주 밝고 그리고 명랑한 아이로 또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반대로 그 나이 때 부모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이렇게 제지를 당하면 그 아이는 앞에 서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소극적인 아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성품과 성격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나의 인격을 다 결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3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네, 거기까지. 내게는 어떤 일이라고요? 네,
작은 일인데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내 행동을 결정짓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은 따로 논다. 네, 나는 왕이야. 나는 왕비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를 규정지을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남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의 얘기는. 남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예. 그래서 이분이 내가 생각할 때 얼굴이 조금 못났어.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참 아름다우시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할 때는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에겐 판단의 권한이 없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라고 그걸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옆에 형제를 봤는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시면 돼요. 넌 왜 이것도 못하냐? 예, 그러면서 도와주면 차라리 안 도와주시는 게 나아요. 예, 예. 그냥 여러분이 말없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일꾼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평가의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평가의 방식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3절과 4절 말씀 보면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어떻게 하나니 아니하노니. 그리고 4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구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자기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에? 예. 그런 분은 없으실 거. 네. 그런데 이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의로와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한데 왜들 그렇게 그냥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나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러면서 우쭐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사역할 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열정이 너무 많은 분들을 저는 말리는 사역을 잘해요. 열심을 아주 내는 분들을 저는 말려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네. 왜 그러냐. 열정이 많은 분, 열심이 많은 분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묘한 함정이 한 가지 숨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잘하면 상대 못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상대 못하는 게 너그러져야 되는데 너그럽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 나이 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러면서 예,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냐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결국에는 의롭지 못해요. 예, 그래서 자기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 안에서는 자기의를 나타내시면 안 돼요. 오직 주의 의만 나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나를 규정짓지 못하고 내 판단이 나를 규정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도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세요. 내 판단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시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 명령이에요. 예.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는요. 판단 때문에 무너져요. 예.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거든요. 그런데 넘쳐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만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도 그리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목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런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일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면 되잖아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왜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기에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주님이 너 이미 다 받았어. 끝.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너 잘했어. 너 정말 내가 그거 알아. 너 정말 말없이 섬겨서 너무 이쁘다.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딱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이 그냥 통과? 네. 그냥 천국에 온 걸로 너 됐잖아. 왜? 너 지상에서 상급을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인정받고 너무 많이 칭찬받았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꾼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 가야 되는데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일꾼의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가? 주님이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구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할 것은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제테이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직분을 맡으면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일을 맡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충성하냐, 어떻게? 충성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뒤편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충성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대요?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는 곳마다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성을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봬요. 목사님, 제가 아직은 여건이 안 돼서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 더 있다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만이에요. 주님은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벽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가리시고 덮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발목 잡게 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여건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할 수 있어서 하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순적함은 믿음을 통한 순적함이지 나의 능력과 형통한 환경을 통한 순적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하는데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상관없이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하나?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비천함이 주의 강함과 주의 지혜로움으로 주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높음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아니요. 주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의 삶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한데 그것 위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였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지 마시고 주를 높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일꾼된 방식이에요. 이 태도를 잊지 않고 주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시고 그 건강을 주시고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여건을 주신 이유예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지위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으세요? 네. 이 직무에 그 사람이 합당한가, 그만한 능력을 가졌는가 가지고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라. 능력이 있냐 없냐는 묻지 않으세요. 충성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으세요. 왠지 아세요? 능력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너무 갖고 싶어하던 그런 선물을 아빠가 이날 꼭 해줘야지. 그리고서 선물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사주는데 아이가 관심이 없어. 아빠가 선물을 사줬는데 뭐 자기 할 일만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죠. 서운해요. 옷을 사주면요. 자녀가 옷을 입어보고 이게 잘 어울리나 예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성숙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혹시 차를 사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차를 사주면 자녀에게 야, 너 이거 한번 몰아봐. 기분이 어때? 한번 느껴봐.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차를 사줬더니 그냥 키 저쪽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충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옷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키를 돌려서 그냥 운전해서 가는 거. 이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충성을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하도 충성하다 와갖고. 예. 그래서 충성하면 부담스럽고, 충성하면 막 내가 불가능한 거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는 자녀, 그 자녀를 충성되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선물, 그것을 받아서 기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왜 충성이 있을까? 내가 또 죽도록 힘써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라고 주님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선교팀도 참 충성되신 분이거든요. 사실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여행 가지 뭐하러 이 더운 여름에 도쿄에 오겠어요. 저 같으면 딴 데 가고 싶거든요. 지금 이 시기 내에는.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덥지 않게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열심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씨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땅이 있었는데 왜 일본 땅에 보내졌을까?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두 가지 사명,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소유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한국지구촌과 동경지구촌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이 씨앗이 심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또 남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 자라나게 해서 풍성하게 자라나고 또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추수의 결실로 돌려드려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